때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부활을 꼭 해야 되나, 그건 뭐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천국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정말 효과적인 어떤 그런 위치를 점령하고 우리가 어떤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좋은 부활이 있으면 다 부활하는 거지 더 좋은 부활이 있을까요? 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알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뜨거운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사실은 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도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하더라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 어떤 것이고 그것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 관념상에 만들어 놓고 상상해서 어떤 만들어지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겠죠. 천국은 그런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실제 보이는 세계고, 만져지는 세계고, 느껴지고, 냄새나고, 향기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상 누각과 같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 땅에 가져오신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그것이 완성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없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상상 속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중요하고 이 삶의 어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세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했다기보다 지난주에 부활절로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8일째지 않습니까? 8일째죠? 예수님 부활하신 지 8일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8일째가 아니고 8일째가 아니고 7일째군요. 부활하시고 나서 8일째쯤 됐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잘 믿지 않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좀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도마처럼 만져보고 믿어야 되겠지만, 만져보고 못 만져보더라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확실하게 믿음 속에 거하는 그 부활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그런 어떤 삶을 제자로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먼저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낮은 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들어서 죽고 이 짧은 일생을 살게 되는 이 낮은 몸, 이 몸 자체가 나중에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영원한 부활의 손길,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제 아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부활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에게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너희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 아들에게 와서 몸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같이 동거도 하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아들에게 확실하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되겠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부활체로 입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저는요, 성경 말씀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말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인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 우리 예수님하고 동급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과거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단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단에서 가르칠 때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단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나쁜 마음 가지고 시작했겠습니까? 착한 마음 가지고 시작했겠죠? 근데 오해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걸 가지고 붙잡고 살다 보니까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단 될 뻔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게 아니고 그 부활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같아진다 이러니까 예수님 이리 친구처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는 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부활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 그런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 이 말씀이 맨날 걸려가지고 제가 한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너무 현명하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읽다가 굉장히 많이 시험을 당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바로 잘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천국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됩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 안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부활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부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썩을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몸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천국의 백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부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죽어서 혹시 지금 나가서 살다가 잘못 어떻게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부활하지 않고 부활체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뭐 부활체를 그렇게 뭐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을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죠.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인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부활하는 어떤 시점이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하는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이 부활한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인류 역사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처음 아담처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요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문제, 100년 정도 살아가는 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점, 그 포인트가 바로 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 때에 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리느냐, 이게 정말 우리 인류사의 어떤 면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이겠죠.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그 모든 일들의 서열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럼 이 나팔이 언제 불러지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종말에 불러진다는 건 아시죠?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찬송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간 나팔을 불러지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 나팔이 불려지는 게 이게 언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쿨하게 반응하시면 저도 참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놀랍니다.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 정통 그리고 히브리적 정통 세계관 안에서 나팔은 언제 불려지느냐? 나팔절에 불리는 거예요. 언제 불린다고요? 나팔절에. 나팔절은 보통 7월 1일에 불리는데요. 이 나팔절이 되면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정월 비슷한 거예요. 나팔을 불면 왕이 등극을 하고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혹은 그 등극한 왕이 나팔을 불면 군대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나가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마지막 나팔이란 건 어떤 나팔일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시즌상으로 보면 나팔절 불리는데 그 중에 언제? 맨 마지막에 나팔이 불릴 때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나팔절이라는 것은 나팔절이 불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즌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진행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수장들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들어가기 전에 그때 나팔절이 불린다는 거예요. 나팔이 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불리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사실 절기와 거의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 그 어떤 절기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복음이 전하여진 그 숨겨놓은 비밀 선지자들에게 미리 계속 얘기하시던 그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릴 때 이루어진다 하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이나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나 다른 나팔이 아니고 같은 나팔이라는 겁니다. 같은 나팔인데 그 나팔이 불릴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왔던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나팔 부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과거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나팔이 불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할 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꾸 이 시간을 이런 종말의 시간에 제가 자꾸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팔이 불릴지 모르는 그런 어떤 급박한 시기에 살고 있고 예전에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은 이제 튀어나오고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징조라는 것이 하나씩 둘씩 사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을 불릴 때가 다 돼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팔이 불릴 때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나팔 불릴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나팔을 불릴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동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런 뜻입니다. 한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부활이고 한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받는 부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고 어떤 부활은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 부활의 시점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릴까요? 생명의 부활은 나팔 불 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생명의 부활이 나팔 불 때 일어나고 그래서 그럼 심판의 부활도 나팔 불 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과 심판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시점도 틀리고 부활의 어떤 타이밍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생명의 부활은 나팔 불 때 일어난다고 마지막 나팔 불 때 일어난다고 하면 심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계시록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거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첫째 부활인 것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처음 생명의 부활을 하고
했을 때 그때 부활을 말합니다. 그 부활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삽니다.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죽습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생명의 부활을 할 때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삽니다. 살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변하여 삽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생명의 부활에 나팔을 불 때 부활은 죽어있던 사람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살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 변화되어서 살 것이다. 사도 바울도 줄기차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000년이라는 그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은 일어나는구나. 이해하시죠? 예, 1000년 왕국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1000년 왕국에 부활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구나. 그러다가 언제 결론 종말로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부활합니다. 그게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겁니다. 목사님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바다 속에 빠져 죽든지 뭐 태워 죽든지 다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심판이다? 무슨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다 사람들이 뭐 다 나중에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같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좋습니다. 나는 대강 예수 믿다가 뭐 죽을 때 죽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살아날래요. 이렇게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부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 뭔지 이해하시죠? 더 좋은 부활이 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첫 번째 바로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온갖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또 나오느냐?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도 나오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또 모세도 나옵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저도 아는 얘기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저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저도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언급해서 우리가 호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끝도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 할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랬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이스라엘, 너무너무 연약한 유다가 침범을 당했는데 그 저도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아수르란 나라가 온 세계를 정복했을 때 단 하나를 못 이겼어요. 그게 남유다 예루살렘을 못 이겼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전 아수르가 다 점령했는데 그것만 못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버텨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뭐 하려면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는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이요? 예, 삼손도 있고 다니엘도 있겠죠.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나라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얘기는 관두고라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풀무풀. 사람들이 하도 왕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배로 그냥 때웠죠. 예, 풀무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니엘 세 친구들을 거기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풀무풀 속에서 태워 죽은 게 아니고 그 세 사람을 밀어 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 어땠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는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랬나 하는 얘기가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전반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려준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의 오빠를 이렇게 죽었던 그 나흘 만에 죽었던 사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다 믿음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행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바로 35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네, 이게 지금 그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랬을 때 그 아이들이 늘 놀리고 돌 던지고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이 땅에서 그런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고 가난해지고 내 먹을 거를 지금 나누어 가지고 없는 애들을 나누어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도 의대를 나오면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서양에서 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 의대의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썼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일부러 수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수고의 길을 갔냐? 그것은 이 답이 35절 하반절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있느냐?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 좋은 부활이 안 보이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좀 어둡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눈이 안목이 짧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뭐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가지만 사실 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천국에 대한 마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 약합니까?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약하죠? 왜 우리 헌신이 좀 빈약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 부활이나 천국에 대한 눈이 제대로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차 강자지만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런 사명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라톤 하는데 마라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달리 레이스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1등을 해야 되겠다. 이 욕심 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네가 1등해. 나는 좀 천천히 하지 뭐. 이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1등 하리라 하는 목숨 걸고 하는 그 1등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요? 사도 바울이 원래 경쟁심이 투철한 사람입니까?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니까, 못 봤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남들이 앞으로 가든지 말든지 남이 충성하든지 말든지 나는 별로 도전도 안 받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하고 어떻게 경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심 자체가 없어지니까 맨날 나는 여건 따지고 옆에 주변 성경 따지고 뭐 교회 따지고 뭐 목사님 따지고 그리고 옆에 사람 자꾸 따지고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눈치 보고 사도 바울은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여러분 죽을 뻔한 게 몇 번입니까?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두들겨 팬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또 사역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이 더 좋은 부활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다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겐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갑니다. 이 얘기 물론 맞는 말이고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더 좋은 부활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느냐, 아니면 재판받고 너는 그래 이 정도 살았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주느냐, 그 심판의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나팔 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의 부활로 살아가는 그 상속자로 살아가느냐, 완전히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그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 이것은 심판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부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주님 이렇게 살다가 저는 그냥 천국만 넣어주세요. 그 정도면 됐어요.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눈을 뜨고 나면 그것이 이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부활이나 천국과는 다른 양상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생명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입니다. 두 번째요, 그 생명의 부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그래 수고했어. 이걸 한꺼번에 너도 주고 보따리 오늘도 들어오는 사람대로 계속 그냥 같은 보따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도 세미하고 너무도 틀린 어떤 그런 보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주님 앞에 최선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살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서 괴로움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건 보고 예수 믿고, 또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성격이 그냥 기질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심판의 부활처럼 내가 좋은 일 좀 하고 좀 이렇게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좀 하니까 그런 일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살아가서 주님 앞에 심판받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죄에 대한 결과들, 나쁜 것들은 제거해가면서 주님 앞에 참 깨끗하게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것하고 저것하고, 인생에서 할 것도 많겠죠. 즐거운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 요 짧은 100년의 순간에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알든 못하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데리고 운동장에 그냥 레이싱 하는데 거기다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 차리고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 안 믿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 레이싱장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왕에 이 레이싱장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꼭 심판에 부활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산할 때 거기서 상 받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생명의 부활로 나갈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다 생명의 부활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